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스튜디오, 저희들이 이 방송 사역을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환경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이 일을 많이 잘하라고 이런 장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닥터 키미 사모가, 제 아내가 이 스튜디오를 뭐 거의 혼자 만들었습니다. 네. 전기 이런 조명 다 했고요. 네. 음악 전문가지만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조명도 하고 방음 장치도 하고 뭐 비품 뭐 일체를 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아마 수천 불은 우리가 아껴 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헌신의 오늘 또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제 북미는 부활주일이니까 성도가 입을 부활의 몸의 12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2가지나 이렇게 그 특징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 R.A. 토레이 박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적 지도자, 이 책에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무덤에 있는, 우리가 언젠간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장사 지내서 거기에 지내게 되는데, 그 무덤에 있는 몸과 부활하는 몸은 동일한 몸은 아닐 것이다. 동일한 몸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네. 뭐 밀알맹이 혹은 뭐 쌀알맹이 이런 걸 우리가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날 때, 부활할 때 몸은 우리가 땅에 묻혔을 때 있는 그 몸과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즐거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한 번은 죽고 이제 땅에 우리의 몸이 다 묻히게 됩니다. 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만 있지는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는 몸은 그 장사 지낸 몸과 다를 것이다. 마치 이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밀알을 심었을 때 그 밀알에서 나온 밀, 여러분이 지금 사진 배경으로 밀이 이제 뒤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네. 심겨진 그 밀알과 거기에서 나온 이 밀이 모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장사 지낸 몸과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몸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씨앗에서 자라는 것이 이 밀이 그 씨앗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씨앗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밀이 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밀알이 벼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밀알이 밀이 되는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우리 장사 지낸 몸에서 결국은 나옵니다. 부활의 몸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몸을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사 지낸 몸이 부활된 몸으로 바뀔 때 그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특징은 바뀌지만 그 장사 지낸 몸과 부활의 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같은 종류는 같은 모습은 아니다. 부활의 몸은 장사된 몸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의 옛 몸이 살아나고 또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의 더 좋은 훨씬 나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 보십시오. 우리 장사 지낸 그 몸 썩고 부패하고 이제 그런 낮은 몸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 주시리라.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빌립보 3장에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말씀에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셨을 때 장사 지냈을 때 그 몸이 변형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주님의 몸이 변형이 되고 또 제한을 뛰어넘습니다. 전에 우리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탁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특징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상의 이런 어떤 제한 이런 걸 확 뛰어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특징이 그 부활의 몸에 부여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몸을 그 부활의 몸을 성도들에게 어느 날 주실 것입니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된 몸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바뀐다. 바뀌는 건 좋은데 더 낮게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시겠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이런 현재 몸의 제한을 뛰어넘는 아주 고차원의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새로운 특징이 부여된 몸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몸, 그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저 왼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파란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 변화산이 멀지 않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모습이 변형되신 때 마태는 그 변형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또 그때를 묘사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지만
이렇게 용모가 변화될 때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아마 굉장히 여기 있던 이 세 제자가 눈이 부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이 광채가 나고 옷이 아주 그냥 그 백색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햇볕과 같이 광채가 나고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셨어? 네. 그런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앞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시겠다. 또 우리가 입을 이 부활의 몸은 혈, 피와 육신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와 육신으로 구성된 몸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네. 혈과 육은 피와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썩는 몸 이건 앞으로 바뀔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뀐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이제 전에 그 밝혀지지 않았던 진리가 이제 계시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다고 하는 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 죽어서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될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부활의 몸은 네 번째로 자, 피와 육신은 아니면 어떤 몸인가? 육신과 뼈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과 뼈로 구성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뀌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과 뼈가 있는 존재가 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그런 그 존재가 될 것을 여기에 살과 뼈는 있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부활의 몸은 육신과 뼈로 구성이 됩니다. 피는 이제 중요하지만 이 땅의 육신에 생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지만 앞으로 천국에서는 피가 우리의 생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이 영적인 몸의 그 생기는 현재는 우리 육신은 피가 생기지만 앞으로 입을 영적인 몸의 그 생기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생기이시다. 이 피가 없는 우리의 부활된 몸 참 흥미로운데요. 여러 가지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가능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활의 몸은 다섯 번째로 성도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썩죠. 네, 뭐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계속 몸이 이게 썩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죽으면 그건 진짜 그 다음부터는 뭐 급속하게 그때부터 몸이 썩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그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하신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을 우리가 심었는데 거기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매 순간
썩어가고 있고 분해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가 입을 이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결코 부패가 안 됩니다. 결코 해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활의 몸은 여섯 번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앞으로 우리가 음성도 굉장히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해처럼 그 빛나는 용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용모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이르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의 부활된 몸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뿐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뿐 아니라 아주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몸은 아주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약함, 피로감, 이런 것들은 영원히 부활의 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 현재 몸이 가장 높은 열망을 종종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혹은 뭐 사역을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근데 몸이 방해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목적을 성취하는데 항상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부활의 몸은 거부하지 않고 늘 협조해 주게 되는 그런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된 몸, 그것은 구속된 영과 아주 완전히 그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는 보청기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안경도 없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뭐 임플란트, 뭐 치아를 임플란트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뭐 지팡이를 든 사람도 없을 것이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혹은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일이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피곤한 손, 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상위 군인들이 돼서 발이나 뭐 팔이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는데 거의 평생을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쟈니라고 하는 그 성도는 평생에 20대 후반부터 그 휠체어를 타는 삶을, 척추마비가 와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휠체어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왜? 아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몸이 약해져서 피곤해져서 이렇게 뭐 병에 걸리게 되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몸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몸. 특별히 몸이 약하고 특별히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천국에서 받을 이 부활의 몸을 누구보다 더 사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 훨씬 이상으로 아주 멋진 부활의 몸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 부활의 몸은 하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이죠. 첫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네, 우리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그렇죠. 네, 아담의 형상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부활할 몸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이다.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활된 변형된 그 몸은 하늘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처소 부활의 몸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은 이 흙에 속한 형상은 결국은 우리의 이 생명이 죽음에 삼킨 바가 되지만 부활의 몸은 그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부활의 몸은 또 아홉 번째 우리의 부활의 몸은 해처럼 밝게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앞으로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을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 안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비유의 해석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문자 그대로 해와 같이 빛나는 아주 찬란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씀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부신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빛의 세상에서 부활된 빛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이 강렬한 빛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죠. 박해자 사울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체험을 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해같이 밝은 그런 이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열 번째는 우리 부활의 몸은 이제 결혼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20장에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결혼하지 않고 다시 죽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결혼도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11번째. 우리 부활의 몸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를 것입니다.
또 각자가 다 아주 독특한 특별한 각자 특별한 그 몸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 달, 별이 서로 다른 영광이 있는데 그뿐 아니라 별을 비교해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그 부활된 몸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영광, 동일한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진부하죠. 그러면 각자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몸은 우리 부활의 몸은 양자의 절정이 될 것이다. 여기 양자는 이제 우리가 뭐 양자 드린다는데 그것은 말이죠. 로마서 8장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 영화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양자로서의 우리의 지위가 아주 절정에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몸의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찬란하게 드러낼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양자의 그 절정, 그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최상의 그런 부활의 몸이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진다. 네,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리스도인들의 앞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할 것입니까? 글쎄요, 아까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정말 특별한 그런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광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올 이 영원한 나라는, 천국은 영원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짧은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도 바울처럼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뛰어가는,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입을 부활의 몸의 12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몸은 무덤에 있는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이 될 것이다. 혈과 육신은 아닐 것이다. 육신과 뼈일 것이다. 또한 썩지 않는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결혼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이 몸이 각기 이렇게 다를 것인데 그 각자의 그 영광이 아주 독특한 영광을 그렇게 아주 다채롭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몸이 양자의 절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주 절정,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나타내는 그 영광이 비치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 이런 그 아름다움, 이런 정말 장관, 이 성경 외 이런 완전함, 이 성경 외 어디에서 이런 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앞으로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2024년 이 부활 이 주일뿐 아니라 이 절기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부활의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이 방송을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헌금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그렇게 값진 것이 되도록 저는 이 방송을 제가 입으로써 이제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신 것들이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일에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귀한 기회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분들은 또 지금도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헌신하고 드리시는 그 분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내가 다 하나님이 나의 생에 다 주지 않으셨으면 그 이후에 후손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과 세계에 도처에서 이 신앙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과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